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아마 가장 많이 나누었던 것은, 요새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요, 세 가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부분. 내가 이러한 공궁에 처하여 있나이다. 내가 환난에 처하여 있나이다. 적들이 나를 애워싸나이다. 내 죄가 심히 크나이다. 이렇게 먼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백,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부분, 그것이 또 시편에 의해서 노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형편에 있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니 저의 형편을 살피시옵소서, 저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감하시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편이 자주 노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형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객관적인 환경적인 형편이 있을 수 있죠. 날이 저물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해가 뜰 수도 있고 달이 질 수도 있고 또 먹구름이 일 수도 있고 큰 비가 올 수도 있고 우박이 올 수도 있고 또 하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다사다난 다변적입니다. 매일 어느 한 계절에 어느 곳에 가보면 참 좋고 흠모할 만하지만 그곳에 매일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객관적인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 또한 다사다난하고 정말 변화무쌍하고 도무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나의 형편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갈 때 내가 잘 주의해서 운전하면 100% 안전하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차가 탄환이 날아오듯이 돌진해서 나한테 덤벼들지 모릅니다. 뒤에서 받기도 하고 앞에서 받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신의 주변에 대한 그러한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도우는 손길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나는 사고무친이고 도무지 나를 도울 손길이 없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의 형편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한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여 내가 연약하여 공고한 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신음소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전에 일기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했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일기에 보면 그 많은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객관적인 환경, 또 내 주변의 일들, 나로 말미암은 일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문제로 몸부림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간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매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창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기운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뻔히 그 길을 알면서도 저는 요새 제 마음속에 항상 좀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 네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분명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또 기도 좀 하다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좀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말이죠. 분명히 그것을 알매도 그것이 그 시간을 모면하고 지나가려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또 내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 전형적인 시편의 구조인데 오늘도 보면 바로 그러한 시편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장부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귀중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생명도 지었고 거듭난 생명도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피소서.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다닌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이 다윗의 시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원수의 모습들 환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환난 중에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주님이시냐 아까 말씀드렸죠. 2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어떻게 보면 조금 염치 없게도 보이고 좀 야가 빠졌다 그럴까요?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참 당신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한 푼 주십시오. 이런 모습들 말이죠. 당신은 참 인자와 진리가 진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환난 중에 처해 있는 저에게 저를 버리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오늘 시편은 그렇게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쟁기로 땅을 갈고 여호와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간혹은 참 우리가 쟁기를 가는 건지 내가 땅속에 박히는 건지 참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해오감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분명히 한 3시간 4시간 푹 엎드려져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는데도 참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죠. 물론 일상의 어떤 규모도 있고 정해진 일들도 주어지고 그저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런 형편이 있지만은 왜 이런 것들이 어떤 믿음의 그러한 일꾼들 선배들은 됐는데 우리는 왜 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에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1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 내 형편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압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형편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할 때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감사와 기도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이것도 다윗의 시편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8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의 목적이 뭐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지으신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 인격적 찬미의 도구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 사실상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욥기잖아요. 다시금 여호와를 찬미하고 그 욥기의 후반부에 보면 욥이 이제 다시금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것이 외부로 말미암은 것이든 내 주변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파묻어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조건에 따라 낭망하고 조건에 따라 힘들어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감사와 찬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깊은 데서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얄팍한 데서 찰랑찰랑거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서 본질적으로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무슨 물결이 치든 풍파가 일든 깊은 곳에서 그 심해의 그 아주 그 저류가 흐르듯이 밑에 물이 심지어 심해의 그 아주 거기에서 물이 흐르듯이 그 감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사실 자기 부인이다. 네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네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너 왜 이 일을 놓고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 왜 모면하고 피하고 생각만 하고. 네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냐 기도하는 시간이 많냐. 기도해야지 왜 생각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네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신들은 이방 신들 그거는 물론 아니겠죠. 그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칼빈의 주석에서는 천사들 앞에 또 다른 주석들에서는 열방들 앞에 대체로 그 정도로 해석하면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은밀하게만 아니라 대놓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천사들 앞에서 찬송한다. 이게 엘로힘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아니면 통치자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세와 근위 앞에서도 찬송을 거치지 않는 그래서 특별히 모든 권세들 천사들 앞에서 찬송하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2절에 보면 예배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구약의 제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감사입니다. 예배의 심령과 제사의 심령은 감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 감사는 예배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 가운데 여호와를 예배하는 심정,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여호와께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미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는 나의 시작과 끝이시요 여호와는 바로 내 주장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와 에메트 우리가 전에 자주 살펴봤죠. 헤세드는 자비, 아가페 그리고 에메트 성실하심 이건 진실하심 구약의 알레테이아 진리 개념이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리 가운데 사랑하신다. 이건 우리가 토브 개념이다. 선하다는 뜻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자하심이라는 데 대해서 많이 액센트를 둡니다만은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진실하심 혹은 성실하심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게 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살아갈수록 감사한 것은 어떤 급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인자하심도 귀하지만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진실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이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지만 금방금방 산에 올라가는 것 그게 새벽을 밝히면서 산을 타는 그 사람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꼭 올라갈 만한 곳까지 가기 위해서 서둘기도 하고 또 빨리 걷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산을 꼭 무슨 정보 간다는 의미보다 그게 그날 주어진 우리가 산행을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참 살아갈수록 그저 주님께서 급히 오늘 하루 빨리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보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주의 성실하신 가운데 진실하신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여 고난이 있더라도 아이와 같은 사람은 빨리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지만 어른은 뭐예요? 고난이 좀 길더라도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도 좀 고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맡겨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다 헤아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나주에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름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했다라는 말은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이름은 존재인데요. 그것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그 자체보다 주님은 더 말씀을 이루셨다. 단지 주님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통하여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웃는 자는 울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웃는 자는 근심해야 돼요. 막 다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렇다가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이여 주의 때가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피소서. 주의 어떠하심을 3절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법도라. 우리 저번에 그런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곧 법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는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거 상당히 다급한, 갈급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에 시편에서도 자주 봤죠. 이거.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때 강하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지금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야곱과 같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그 베델의 그 강야를 지나갈 때 주님이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종을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주님이 어떠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야곱같이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길갈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세겜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세겜에.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심정이 다 그런 것입니다. 심중에 우리가 헤아려 보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종을 사용해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신학교도 들어가고 강도사 고시도 치고 또 목사도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때 은혜가 얼마나 크냐. 신학교는 가도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얼마나 막막한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어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 그때 내가 어찌 그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여호와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거,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주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주가 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큰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 이게 주님 앞에서 큰 것이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큰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기묘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죠. 우리 주변도 휘감고 있다 이 말이요. 4절에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아주 참 고묘하게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있고 종도 주님께서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지금 종이 있게 하셨고 이렇게 지금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뭐예요? 그런 여호와시여, 왕들의 여호와시며 부족한 이 종의 다윗의 여호와시여, 여호와가 적들을 물리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말하면, 달리 말하면 우리와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입에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응답하신다는 말도 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도 됩니다. 이러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도 되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말도 되고 여기서는 응답한다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에게도 응답하시고 다윗에게도 응답하셨나이다. 그런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종을 굽어 살피소서,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여호와의 길, 데렉,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다 마쳤는데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겼죠. 우리 주님이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 할 때 그 도리와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도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질서를 여호와의 도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막 재중에 움직이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이 흑암의 근세에 있고 정사회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도 너희들 까불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이 주의 입의 말씀으로 감사하게 돼 있고 또 내도 살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가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어떻게 여호와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조련시키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설마 나만큼 어려운 적이 있었을까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으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더 억울한 일도 겪고 더 힘든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당했어요. 다니엘은 그때는 고대라서 언제 목이 싹둑싹둑 날아갈지 몰라요. 임금 앞에서는.
막 내끼는 대로 창을 휘두르는 게 그 당시인데, 눈만 감으면 내 목이 어디 갔는지 모를 지경인데도 음식을 거절하고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고 미련한 것으로 지혜롭게 하시고